예수님의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 사촌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촌, 이종 사촌. 사가랴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이종지간에 6개월 차이면 뭐 친구 같으죠. 족보는 완전히 달라요. 사가랴의 집안에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레위 지파의 존경과 인정과 권위가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 세습이기 때문에 세습, 무조건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그 당대 최고의 죄종이에요. 맞춤형 나시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을 아직 떼기도 전부터 존경받아요. 그런 가문의 아이예요. 그 아이를 참 어렵게 가졌죠. 엘리자벳과 사가랴가 늙을 때까지 제사장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이 늦둥이를 주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대인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대인배냐? 이제 고정적으로 이게 모태신앙에다가 주의종 가정이고 제사장이니까 그의 자리는 그냥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확보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죠. 30살이 딱 되니까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스라엘은요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그래서 30살이 딱 될 때까지는 그냥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장남으로 목수일을 도우면서 우리 농사일 돕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사셨어요. 동생들도 많고. 딱 30살이 되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세요. 40일을 금식합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목숨을 거는 사투의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의 길을 가는데 더 이상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요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따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산상수훈이 되고 들판에 가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치료가 되고 예수님에게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존경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에 가면 세례받고 얼마나 당차냐면요. 당대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꾸중하고 책망하면서 바른 말을 딱딱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훌륭한 주의종이에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늘 줄을 서요. 인천공항에 줄 서는 것처럼 늘 줄을 서는데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요즘에 우리 모이는 인원이 줄어요. 그래? 왜 그러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니 질서도 몰라요.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집 아들이에요.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아니까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선생님, 지금 저 예수라는 저자를 데려다 한번 훈육을 해야 됩니다. 왜?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의 목사님의 그 제자들이 거기 가서 지금 다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 질서가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혼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조금 설명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의 인지도가 얼마나 낮은지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가라. 너도 부러우면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그분이 월등하니까 너도 가라. 나에게 있는 것보다 너는 거기 가는 게 유익하다. 대인배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역할까지만 하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처지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저 목수의 앞에 가 있다니까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아니,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만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우월감을 가지고 앞장서는 자리에 가는 걸 다 좋아해요. 인정받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평하게 하는 평토장하는 그 역할이다. 그분이 위대하고 나는 길 닦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해줍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때 인격적으로 격하시키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더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단이란 소리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명하지 않다니까요. 가난한 목수집 아들이고 세례 요한은 보장된 KS 마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 한번 꺾으면요 예수님은 발 못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죠. 아니 같이 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어지겠어요? 존경심이 가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역시 달라요. 가끔 충돌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도 금방금방 또 내려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자이고 저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너도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포지션이 어디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잘 가지고 노는 사람은 어떤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럼 마귀 밥이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예 엎어져 있어라. 그럼 넘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이인자지. 그분의 길을 트는 사람이지. 그분을 내가 저지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과 소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명, 사명.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소명이 뭐예요? 사명은 뭐고요? 얼른 들으면 같은 말 같아요. 소명이 사명 아닐까? 사명이 소명 아니야? 조금 달라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콜링. 소명은 뭐라고요? 소명은 부르심 해보세요. 예, 부르심. 불렀다 이거예요. 엄마가 나 밖에서 공기놀이 하고 있는데 아무개야 불러요. 네, 그럼 뭐래? 밥 먹어라. 빨리 와 숙제해라. 불렀을 땐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콜링 부르셨어요. 자, 대표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가 궁금해서 시나이 반도에 올라갑니다. 나이 80에.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산에 올라가면 죽어. 왜 죽어? 저 산이 저렇게 빨갛게 달아올 때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야. 거기 사람이 올라가면 죽어.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 모세한테 저기 올라가면 안 돼. 하나님이 신성시하는 산이야. 근데 나이 80이 되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이도 많은데. 그 궁금해. 올라갔잖아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80세 할아버지가 올라가긴 진짜 무리예요. 밤새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제가 낙타 탔잖아요. 왜 해 뜨는 거 못 볼 것 같아. 이렇게 느릿느릿 가다가.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갔어요. 제일 꼭대기 올라가니까 지금도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해가 뜰 때 보니까 여러분 해가 뭐 뽕뽕뽕뽕빵 하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해가 올라오는데 장관입니다. 제가 몽골을 가니까요. 나무 하나도 없이 전부 풀이에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뽀뽀뽕가 뭐 거기에 나오는 하여튼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이집트는 반대예요. 풀은 한 개도 없고 돌만 있어요. 시내산 돌만. 그것도 붉은 돌. 그 돌산인데요. 산이 그렇게 많은데 해가 딱 떠오르니까 해가 쫙 산을 비춰주잖아요. 장관이에요. 불난 것 같아요. 우리 단풍 좋을 때처럼. 그렇게 산이 막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돌산이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빨개요. 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모세가 이제 그 산을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왜 이 산이 이렇게 빨갛지? 유달리 빨가네. 그래서 올라갔더니 정체가 드러났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딱 우리 강대상만 해요. 떨기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수도원으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캐서린 수도원인가 있는데 거기다 옮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 강대상보다 넓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넓고 크긴 요만한데 여기에 수양버들처럼 막 이렇게 새파랗게 떨기나무가 지금도 있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봤을 때는요. 불이 막 올라오고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더래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아무도 없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좀 가까이 갔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80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은 80년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올라갔는데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와, 이 고대 사람들은요. 종은 신발을 벗고요. 주인은 신발을 신어요. 모세 지금 신발을 신고 올라간 거죠. 근데 주님이 벗으래. 종이 되라는 거죠. 신발을 벗고 이곳은 거룩하니 너는 신발 벗고 이리 오라. 떨개나무를 들여다봤더니 타기는 붉은 빛이 나는데 타서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꺼지지 않더라. 이래.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령의 불은요. 제 가슴에도 여러분도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불이 안 꺼집니다. 활활 타느냐 약하게 잠재되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한번 성령을 받으면 이게 터치가 되면 붙어요. 숯불 붙듯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음성이 나니까 놀래잖아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었어요. 내가 내 백성의 신음을 듣고 내가 너를 준비하였으니 너는 산을 하산하면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라. 종살이 하니까요. 모세가 어이가 없어. 하나님 바로가 내주겠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내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양합니다.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가면 죽을걸요? 저는요 입술이 뻣뻣해가 말주변 머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지금 들어도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제가 입술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사양하죠. 어허, 입을 지은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입을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도 저는 말주변머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오호, 너희 형이 말 잘하지 않느냐. 별명이 변호사니라. 네 형 아론에게 너는 조조히 말을 하라. 내가 네 형 아론에게 대언자로 쓰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사양하죠. 여기서 모세야 모세야 신발 벗고 가까이 오라.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셨다. 이거 부르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지만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아우 나는 집사람 따라왔어요. 나는 부모님 따라왔어요. 아우 나는 무서워서 그냥 왔어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르심, 콜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사명을 주죠. 모세,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너의 임무다. 이것은 사명. 자, 그러니까 사명이 먼저예요? 소명이 먼저예요? 소명이 먼저예요. 몽골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서 지은 4년제 대학교가 있어요. 큰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학장님이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셨다고 하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죠. 그리고 그는 이제 한국의 연대, 고대, 서울대 이 중에 교수로 가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단기 선교팀이 우리처럼 단기 선교 여러분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자 하더니 누가요? 하고 우리처럼 몽골을 간 거예요. 여러 명이 일주일 코스로 우리처럼 간 거예요. 갔는데 소가 많잖아요. 말도 많고. 근데 그 언덕이 참 많거든요. 언덕에서 소들이 참 행복해 보여요. 매 그러더래요. 매. 야, 평화로운 곳이구나. 근데 가난하고 지저분하구나. 근데 인상 깊게 선교를 하면서 우리처럼 집회도 하고. 근데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독교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어요. 아, 몽골 선교 왔다 가니까 좋다. 야, 여긴 겨울이 그렇게 길구나. 이제 느낀 건 있죠. 그리고 한국에 오기 직전에 아직 미국에서 안 온 거예요. 한국은. 한국에 이제 부인하고 아기가 있어요. 근데 돌아갔는데 선교가 끝나고 갔는데 우리 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만 자려고 그러면 매 소가 자꾸 부르더래. 매 그러면 소는 음메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어서 와, 어서 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그거 똑같이 다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왜 몽골이 자꾸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자꾸 몽골에서 자꾸 오라고는 마게도니아 손짓하는 것처럼 자꾸 오라는 마음이 오죠? 몽골로 가라. 그런 마음이 오더래.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싫어요. 소명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 소울음소를 통해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들리더래요. 진짜로.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가요. 어우 겨울이 8달 겨울이 8달 우리 아기가 이제 4살 5살인데 아기 데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애초부터 몽골인이 뭐 몰라도. 그리고 이렇게 따졌대. 하나님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잖아요. 나 공부를 수십 년 했는데 박사학위까지 공부 다 시켜놓고 하나님 나를 그러려면 아예 중간에 부르시지 왜 이렇게 공부는 너무너무 힘들게 유학 가서 공부 다 시켜놓고 왜 지금 나더러 그것도 선진국도 아니고 그땐 더 했을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는. 그 몽골이나 내가 가려고 그렇게 뼈빠지게 공부했냔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고급 인력을 왜 그렇게 소똥 치우는 데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막 싸웠대요, 하나님하고.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또 이제 기도하면 몽골로 와라 그러더래요. 신경 쓰이더래요.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한국을 가야 되는데 나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몽골 갔다 왔어.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더러 몽골로 가래. 미쳤나 봐. 당신 왜 그래? 부인도 반대하더래요. 하나님 큰일 났어. 잠을 못 자겠어. 환청이 들려서. 몽골 소가 자꾸 울어. 나더러 오라고. 아이고 당신이나 가려면 가라고. 우리 안 간다고. 아니 여기 지금 교수 자리가 다 보장이 됐는데 지금 무슨 짓이냐고 여태 공부하고. 어차피 주의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나도 그랬지. 근데 이게 가시질 않아. 하나님의 소명에서 걸쳐진 거이지. 걸쳐졌는데 이게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 잠만 자면 그래. 한국을 돌아갔고 부부가 이제 깊이 의논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몽골을 가라 그러시는데 나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다른 일도 이 손에 잡히질 않아.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가면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거길 보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 비효율적이에요. 난 추운데 잘 못 살고요. 몽골 말도 모르고요. 아니 그럼 영어를 유창하게 배워놨더니 왜 몽골을 가래요? 이제 하나님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부부가 일단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몽골로 가라니까 가보자. 그래갖고 자기 이제 논문 조금 정리할 게 있어갖고 부인한테 당신이 먼저 가서 집을 얻어. 내가 애기 데리고 뒤따라 갈게. 그래갖고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재산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정리해갖고 몽골은 싸잖아요. 정리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엄마가 먼저 일주일이나 이렇게 먼저 갔는데 한 달쯤 되니까 아직 방을 못 얻고 아직 그 확신이 없어. 부인이 가니까 남편을 부른 건데 부인이 가니까 확신이 없어요. 시간만 자꾸 가는데 아이가 밤낮으로 우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얼른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일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김영미 선교사님 이번에 몽골 간다니까 몽골 책을 몇 권 사셨다고 저도 하나 얻어서 봤는데 그렇게 교보문고를 갔대요. 서울에 종로에 광화문에 교보문고 가서 몽골에 대한 사진 이제 컷이 있는 사진이 있는 책을 몇 권을 샀대요. 몽골로 왜 가라 그러시는지 책이라도 읽어보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책을 이렇게 살려고 애기가 매미처럼 딱 달라붙어갖고 걔 이름이 뭐더라 이름 잊어버리지만 그냥 동호라고 생각하세요. 동호가 매미처럼 딱 달라붙어서 엄마도 없지 아빠 떨어져 화장실까지 쫓아오더래. 애기가 이제 아빠 안 떨어지려고 밥도 못 먹겠고 화장실도 못 가겠고 애가 그냥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잊어버릴까 봐 딱 달라붙어갖고 울고 보채갖고 막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샀더니 애기가 계산하는데 아빠 이거 뭐야 그러더래. 몽골 사진을 보니까 황량하지요. 아무것도 없고 몽골 여기가 몽골이야. 동호야 우리가 가서 여기서 살려고 그래. 여기 가면 좋겠지. 아 싫어 안 가. 여기 좋아. 할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가. 할머니 안 가. 나 여기서 살 거야. 안 가. 애가 또 안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 어머 아빠도 갈 건데. 아 싫어 난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이런데 무서워 안 가. 막 그래. 사진 보더니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엉겹결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엄마 가 있어. 엄마가 먼저 가 있어. 그럼 우리 가야 돼. 애가 깜짝 엄마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한 달째. 엄마? 그러더래요. 그래 여기 춥긴 하지만 여기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돼. 동호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엄마 있으면 갈 거야. 그러더래. 그래서 여기 춥다며. 너무 추워. 거기 가면 초콜릿도 없어. 거기 가면 네가 여기서 뭐 장난감도 없어. 굉장히 힘들어. 친구도 없어. 유치원도 없어. 말했더니 애기가 괜찮아 계속 괜찮다 그러더래. 안 간다더니 왜 괜찮대? 괜찮아 엄마 있어서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괜찮아. 그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아기도
안 간다고 하다가 엄마 있다니까 그 뒤는 아무 조건도 안 봐. 엄마만 있다니까 애기가 간다 하더래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몽골이 너한테 안 맞아? 몽골이 싫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애기만도 못하네요. 애기는 엄마가 거기 있다니까 조건 안 따지고 무조건 간다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따졌습니다 이랬대요. 드디어 도착했어. 진짜 싫더래요. 갔더니 소가 잘 왔어 그래. 그래서 한반도 대학인가 하여튼 거기다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요. 교회부터 세웠죠. 이래교회. 거기 이동로 장로님 그 후배라는 분이 그 이래교회 같이 세웠대요. 안수 집사님이. 이래교회 세우고 교회를 하는데 어찌 연결이 돼갖고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더래요. 학교. 그 정부에서도 몽골에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갖고 학교 설립하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요. 총장이 바로 된 거예요. 총장. 갖고 몽골 시내 울란바토르예요. 4년제 정식 정규대학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세우고 학장이 일반 대학교까지 같이 있고 신학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을 그리 오라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내 학벌에 거길 왜 가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드디어 4년제 대학을 설립하고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거의 그 대학교에 한국어 교수로들 있어갖고 사회주의 국가라서요. 직업 없이 못 들어가고요. 여행을 우린 갔다 온 거잖아요. 선교사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성신교회 목사님도 과학교사거든요. 지금은 대학교 교수신데요. 그래서 거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못해요. 직업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이민 이렇게 하려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신학교 교수를 하시는데 신학교 건물을 빌려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소명과 사명 얘기하는 거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소명을 들었어요. 매 소름수를 통해서 부르심을 어렵지만 우여곡절 속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일, 교회를 설립해야 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들어보셨죠? 1. 내려놓음. 2. 더 내려놓음. 책이 얇아요. 사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여정 속에 몽골이 지금의 몽골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큰 역할을.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몽골을 안 갈 겁니다 했지만 그 부르심에 거부하다가 결국 순종했고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요. 사명은 어때요? 사명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였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갔어요. 부르심에 따라서 그 앞에 갔더니 너는 내 백성을 저 압제당하는 곳에서 이끌어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주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형하고 결국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명이 먼저고 사명은 주의 종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사명자죠. 사명자.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목숨 사자입니다. 그럼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어떤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사명은요. 목숨을 건 임무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미션이죠. 그래서 모세도 부르심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의 그 막 재앙을 당하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목숨을 건 명령의 임무 수행이죠. 우리에게 아이덴티티가 이 정체성이 약화되면요, 사명 감당을 못해요.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몽골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왔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15명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왜 더 큰 은혜를 거기서 받았냐면 설교는 똑같은 사람이 했잖아요. 다 듣던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뭇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 외국인하고 섞여서 같이 예배드리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간 거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갔는데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압박과 임무감과 사명감이 좀 더 똘똘해졌을 거예요. 여기서보다는. 제가 이제 처음 겨울에 몽골을 단기 선교 갔다 올 때는요, 야,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 생각하면 한국에서 맨날 다니면서 전도해도 여기보다 10배는 쉽겠다. 근데 왔는데 또 못해요. 진짜 여기 말 통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짜리 여자아이가 전도를 했더니 잘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써 있는데도 못 읽는 거예요, 사형리를. 그가 지가 달래. 그 줬더니 지가 뭐라고 하면서 지가 읽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니까 쫙 자기가 설명해 줘. 얼마나 쉽게 했나 몰라요. 그럼 여러분, 걱정은 내 생각이에요. 걱정은 내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마스크팩을 전에 갈 때 많이 가져갔거든요. 이번에는 막 소금도 가져가고 했는데, 마스크팩을 가져가서 마사지 기술 제가 있게 생겼어요. 그냥 붙여놓는 거지. 마사지 받으러 100km에서 와요. 100km. 그거 1,000원짜리. 미안하더라고. 뭐 할 줄 알아야지. 손가락 마사지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마사지 해달래요. 해준다고. 붙여놓는 거야, 그냥. 근데 좋아졌대. 막 좋아졌대. 내가 속으로 웃겨갖고. 1,000원인데 저거. 마사지 팩 그렇게 좋아해요. 워낙 이제 따사로운 햇살에서 막 땡볕을 받고 살아서 이게 거칠어요. 노화가 빨리 와요, 거기는. 늙었더라고,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결혼했냐고 그러더라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도. 그래, 여러분이 가봐. 소개팅 해달라고 그러지. 자,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퀄리티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보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예수님을 계속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계속 자기의 포지션을 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큰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야! 막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아요. 예의를 딱 갖추어서 너도 가라. 그분에게 네가 메시지를 듣는 게 나한테 5년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막 권면해 줍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는 작가가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굴 통해서 전도가 되었든,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든, 자의로 왔든 타의로 왔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꽃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쁜 꽃이 있는데 밭에 이 꽃이 있다면요, 나비와 벌이 와요. 당연히 오겠죠. 나비와 벌이 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꽃이 있으니까 나비가 왔네, 벌이 왔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꽃이 먼저 향기를 보낸 거죠. 조화에는 안 와요. 생화에만 오잖아요. 이렇게 예쁜 꽃에 향이 없다면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고는 올 자가 없어요. 올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반응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전도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는데 안 오는 분들 많죠? 아직 무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응하신 겁니다. 반응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하면 안 쓰십니다. 겸손히 준비되어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 부르셔서 소명 전에 있는 상태, 우리 미련한 우리, 약한 우리, 천한 우리, 멸시받는 우리들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쓰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소명의식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난 내가 너무 급하고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예수 믿고 응답 받으려고 왔어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암이 걸렸든 사업에 실패를 했든 상황이 나빠졌든 그게 부르심의 사인입니다. 통로예요. 그래야 오니까. 안 그러면 안 오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오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성이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 옛날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라 이거예요. 못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여러분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기 전의 상태와 소명을 받은 이후의 상태는 완전 달라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 소명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너무나 달라요. 자,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부르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무를 명령을 아멘하는 사명입니다. 제가 15명 같이 갔지만 제가 단기 선교를 가고 지난번에 태국에도 갔어요. 우리가 10명이요. 장경동 목사님 그 팀에 합류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몽골 갔을 때는요. 게르교회 입당 예배 드린다고 구티비에서 하는데 같이 묻혀서 갔어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갔다고요. 그 주체가 돼서 가는데 비록 많진 않아도 15명을 인솔하고 가더라도요. 제가 그때 따라붙어서 간 것과 이번에 총괄해서 책임을 지면서 가는 건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사고 없어야죠. 안전해야죠. 트러블 없어야죠. 단합돼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이게 무게감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식이 깨어 있는 게요. 이게 사명자의 의식입니다. 사명자의 의식.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알바생을 썼대요. 1시간에 10,000원이면 쓰잖아요. 2시간 하더니 나 그거 보고 웃겨서 혼났어요. 2시간 하더니요. 김밥 다 까먹고 그냥 갔어. 비워놓고. 그래갖고 이게 CCTV가 찍혔는데요. 손님이 꾸역꾸역 잔뜩 왔는데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아직 모르고 있고. 정해진 10시간 할 줄 아는 거죠. 2시간 만에 가버렸어. 힘들다. 왜 그러니까 힘들어서 갔대.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대 남의 사업체를.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그중에 여학생 하나가 해본 거예요. 알바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는데 줄을 너무 많이 쓰니까 가서 이제 해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 CCTV 다 찍혔어요. 남의 집에 캐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리를 잘하는지 여자가.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얼굴 막 암이 깔아가지고 너 왜 갔냐 물어보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어 전화라도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그건 사명자 아닙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남의 집 편의점을 다녀봤나 봐요.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안 해도 돼. 책임 없어. 그죠? 책임 없잖아요. 알바생이 책임 있는 거지. 책임 없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온 사명감인지 자기가 계산해 주는 거야. 다 그 많은 사람을.
이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길까요? 사명감 있는 자. 책임감, 사명감, 의무감. 야, 내가 만약에 그 편의점 주인이라면 그 알바생 환장하겠더라고. 어떻게 그냥 가?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들 시대의 나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할 일을 하더라고요. 개의치 않던데 그 아이는 왜 갔냐니까 힘들어서요. 이래 그냥 갔어. 그냥 대책 없이. 사명감, 사명의식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주님의 거룩한 일을 안 맡겨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주의 일에 구역장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사명감 있는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소명 받은 자 중에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붙어서 이렇게 갔을 때보다 우리가 주체해서 가니까 책임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에라 모르겠다. 나 혼자 미리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닷새 못 채우겠어. 3일 있다가 나 내 설교 끝났으니까 나 갈게요. 그리고 오면 그 알바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 맨 끝에서 다 끝나도록. 이거 뭐예요? 무사히 다 건너왔나. 아, 얼마나 말똥이 많은지. 새 신발 신고 갔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빠느라고 아주 그렇게 많아요. 말똥이. 그냥 빨아서 놀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똥길도 있고 아주 어려웠어요.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웃죠? 아직 못 빨았군요. 다 바닥을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와도, 사명자는 어때요?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그 학생은 어려워서 편의점을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안 떠나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못 가도 안 떠나요. 그 사명감, 사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나 없나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24시 편의점의 알바생이라면 그렇게 가겠어요? 차마 못 가죠. 그 여학생은 자기 직업도 아닌데 와서 캐셔를 하고 있더라고요. 능숙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돈통 넣는 것도 다 알더라고요. 남의 건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줄 쫙 서는데 착착착착착 금방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아유, 여러분, 사명감 있는 사람이 어디 가나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 오늘 남전도회가 식사당 보냈죠. 너무들 도와주지 마세요. 너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남전도회 가면 감사한 게 뭐냐면 식당 바닥이 깨끗해. 힘이 있으니까 마포질을 잘해 주셔갖고 흐뭇해. 반찬은 못하지만 힘은 있잖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래도 그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번이니까 해야 돼. 이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다 끝날 때까지 계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여러분, 무책임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책임감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제물 김미수 목사, 박병현 장로 올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고